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팔복, 오늘은, 네 번째 팔복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칼럼을 봤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방송 생활을 하는데 한 10년 방송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칼럼을 이제 잠깐 쓴 걸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왜 그것을 읽어봤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조금 깊이 좀 깨닫기 위해서 그 칼럼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그 칼럼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사역 전문자가, 누가 가정사역 전문자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전문자가 안 돼.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지독한요,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이 극해 달한 사람이 결국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뛰다 보니까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암 환자가 그 암병 고치려고 자기가 막 암에 대한 책들, 암에 대한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찾아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보다 암 박사가 된다. 더 암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지식이 훨씬 더 박학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어요. 어느 목사님 유독 가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더래요. 그게 자기가 거기서 느낀 거 뭐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진리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님은 그만큼 사랑이 결핍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럼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마르다 하는 것은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급함.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막 갈급증이 뛰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에 대한 동력입니다. 동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의에 갈급하라는 거예요. 의에 갈급한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의에 목마른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이 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원어로 보면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체데크는 윤리적으로 거룩함,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당 권리를 보장받는 것. 그리고 또 변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체데크입니다. 의예요. 그게 의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죠. 그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떳떳하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떳떳하게 나가야지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크신요 은혜와 축복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내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로 바라봐요. 누가 뭐래도 착한 아이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아이는, 부모가 보는 내 아이는요, 착한 아이예요. 좋은 아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요, 정죄로 바라보면요, 그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담이 쳐져가지고 결국은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을 때 첫 번째 윤리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살면 안 되겠죠. 은혜를 알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어떤 이단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첫 번째 의미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의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냐면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권리예요. 누릴 권리입니다. 엄청난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하늘의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가 뭐냐면 어떻게 강조하냐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맹세는 약속에 대한요 확실한 보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맹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맹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법은요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요 법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약속하신 그 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 법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요 하나님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보장해 주시는 이런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육신은 약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자꾸 생겨져야 되냐면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대한 갈망이 막 솟구쳐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속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속에 솟구칠 때 하나님은요 그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되게 해주심을 통해서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 만족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럴 때 배부르면 만족이고 배부르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곧 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은 그 하나 딱 딸린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이런 놀라운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변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는 누가 필요해요? 결국에 보면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은자되지 못하고 약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특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라는 이 체대 안에는 바로 이 변호해 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호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됐어요.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죄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하고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랬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육신은요, 마음도 굳게 다지고 굳게 다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살면 그거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죄짓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저도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 설교 이제 제가 2번 했잖아요. 그 설교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온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설교한 걸 이제 같이 깨닫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나는 지 불과 일주일 지나서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온유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제 마음에 자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인데 결정적인 도움은 변호사를 사야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 우리 사이 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담을 허물어 줘야 되잖아요. 그저 담을 허물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TV 이야기에서 조금 죄송한데요. 그 1호가 될 수 없어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코미디 부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최양락이 말고 김학래하고 누가 부부죠? 임미숙인가 부부죠. 그런데 그 두 부부 사이에 냉전이 쫙 흐를 때요, 그 냉전의 관계를 중간에다 싹 풀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냉전 관계가 딱 유지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잽싸게 포인트를 잡고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 편 아빠 싹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이를 조율을 하더라고요. 조율을 갖고 그걸 싹 풀어지게 해갖고 부부가 또 이렇게 잘 화해돼서 끌어갈 수 있도록요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은 거기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앙숙이 되고 앙숙이 되면 될수록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죠. 아예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함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집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 집은 기도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제 집은 하나님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맞물려 있는 이 사이에 누군가가 화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화해자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탁 때리려고 할 때도 이렇게 변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목을 탁 잡고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누를 보고 참아요? 절 보고 참으세요. 절 보고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왜 주님 자신 보고 참으냐?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나를 보시고 아버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인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요. 주가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주가 내 편인데. 그렇죠.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변호해 주냐? 그건 바로 의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체데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호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변호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있는 사람이에요. 냄새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해도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볼 때 내가 올곧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축복이 또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요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참 우리는 복 받았죠. 너무 복 받았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딱 두 가지예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죄책감에 꽉 눌릴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내게 찾아온 그 문제의 고통이 내게 너무 크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길 바라요.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한숨만 팍팍 나오고 막 머리만 복잡하고 깨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도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나올 때 한숨만 쉬고 가세요. 괜찮아요. 한숨만 쉬고 가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 있는 곳에요, 어떻게 합니까? 막 유창하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막힌 내 가슴 나오고 가지고 와서 한숨 한번 쉬고 돌아가도요, 성령이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가 왜 해결 안 되겠습니까? 해결되는 은혜를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요, 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보장을 해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굶주림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갈급함이고, 갈급함은 갈망이고, 갈망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표현을 하면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소원. 내가 힘들 때 이런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와야 되고, 이런 애타는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생겨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 앞에 자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책감이 자기가 확 밀려올 때, 내 삶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를 때, 하나님, 의에 대한 그 굶주리는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목마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배부름을 갖다 주십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요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요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탕자는요, 탕자가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탕자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이건 제가 제 스스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탕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오는 거예요. 탕자도. 그거에 대한 갈급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원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결단하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 제게 주실 것 같으면 지금 그 재산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탕자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는 신이 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지게 살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좋게 해석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나쁘게 해석하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멋지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내 사업, 내 가정, 내 일들을 열심히 내 열심으로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탕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최선의 결과가 뭐였느냐? 파산이 온 겁니다. 파산이 와버린 거예요. 탕자는 실제로 파산이 됐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고 했지만은요 보세요. 사업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고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부부간의 위기도 찾아오고요. 사람 사이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찾아와요. 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탕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뭐라겠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탕자는 파산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요 돼지 돈사 관리인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입니다. 먹이에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죄책감도 찾아오고 막 복합적인 게 자기를 탕자에 아마 마음을 쫙 눌렀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요 이런 게 찾아오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요 다가옵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삶을 선택해요. 안타깝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의무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에게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품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많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의 갈망,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갈증이요. 마음의 목마름이 이 탕자 속에서 끌어오른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돌이키는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드디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일꾼으로만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찾아갔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탕자가 그 고백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자식으로 안 여겨도 좋습니다. 그냥 일꾼으로만 삼아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탕자를 껴안잖아요. 껴안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인장 바지를 가지고 와라. 살찐 소를 잡아라. 오늘 잔치를 즐겁게 잔치를 벌이자 하고요. 흥이 나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탕자가 놀란 거죠. 탕자가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입니다. 그 배부름이 만족이에요. 내 인생의 만족입니다. 내 삶의 만족이에요. 만족은 곧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탕자가 느꼈던 행복이 뭐가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좋은 인장반지, 아버지가 낀 인장반지를 자기에게 끼워줘서 그럼 이게 아들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행복할까요? 좋은 옷을, 이제는 막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탕자에게 입혀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 탕자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살찐소를 잡아줘서 배부르게 산의 진미를 막 차려줘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동안에 배가 고파갖고 죽을 뻔했는데 나는 행복하다. 탕자가 그 후에 행복을 느꼈을까요? 탕자가 느낀 행복이 뭘까요? 탕자가 느낀 만족이 뭘까요?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계속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좋은 옷, 살찐 소, 인장 반지, 여기에만 초점을 갖다 두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만족이 안 찾아옵니다. 좋은 옷은요, 조금 있다 보면 낡은 옷이 돼버려요. 그렇죠? 요즘에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에 차 바뀌는 거 보면요, 놀라요. 차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요새는 차 하나 살라 해도 기본이 이제는 2천만 원 중반, 3천만 원대 막 가잖아요. 그런데도 차가 엄청 모델이 막 바뀝니다. 이 차 샀는데 난 좋은 차를 샀는데 얼마 안 가면 그 차가 또 중고차가 돼버려요. 그때는 사서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 차 나오면요, 기분이 빵점인 거예요. 비교 아닐까요? 좋은 옷, 그건요, 우리 인생에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살찐 소, 잔치, 그래요. 산의 진미 한번 잡숴보세요. 그것도 자꾸 먹으면요, 실증 나더라고요. 정말 실증 나요. 저도 어차피 3월 달이면 저는 다 끝나요. 근데 저도 회의를 하다 보면은요, 저쪽에 그 회의하다 보면은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어느 분이, 장로님, 어느 목사님, 이 집에 맛있는 집이에요.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가면 맛없어요. 그게 그 맛이고 그게 그 맛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대. 그게 결론이 와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 가서 먹어볼 때는, 산에 집에 먹어볼 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에 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라면 하나 탁 끓여갖고 내 스타일로 해가지고 계란 하나 탁 풀고 그리고 탁 먹을 때요, 이야, 이 맛이야.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거 갖고 인생의 만족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만족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배부름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찾은 배부름, 인생의 만족, 자기 삶의 만족, 자기 삶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탕자는 확인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기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사랑 하나만이면 탕자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 하나만이면 탕자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배부름,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 없는 물질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건강에 의미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물질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성공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희생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중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행복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 축복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럴 겁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배고파요. 다시 보면 힘들어요. 다시 보면 비참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합니다.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부족해도 행복하고 넉넉해도 행복한 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만족된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한 자 주는 축복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사랑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 행복, 축복, 배부름은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터가, 믿음의 터가 굳어지면은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좋은 옷하고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살찐 소, 산에 진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의를 주셨어요? 의를 왜 약속하셨습니까? 이유도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예수님 향해서 욕대거리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수님한테. 마음 아픈 짓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냐면요. 죄책감이 짓눌릴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내 앞길이 껌껌할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지 그저 한숨만 나올 때, 그럴 때가요 바로 의를 사모할 때입니다. 그게 갈망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나와서 의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배부르게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아버지 사랑 하나로만 우리는 만족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사랑 하나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자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봐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자꾸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편견이 안 생겨야 돼요. 편견은 자꾸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많지만요. 그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편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 하나를 갖고도 막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쁘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은사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는 편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견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높이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길입니다. 그는 변함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자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자꾸 우리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충만해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랑으로 성숙해가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의에 줄이고 특히 목말라야 해야 할 때냐면은 우리가 힘이 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그때 의에 대한 갈망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른 걸 갖다 주셔요.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시느냐? 물질 문제 해결해 줬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다시 불행해집니다. 무엇이 만족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고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신앙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